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 상황에 휘둘려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는 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이 왜곡되고, 신앙이 왜곡되면 일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왜곡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올바른 분별력을 소유하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주는 경책함을 가슴 깊이 새겨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소원을 품게 되는데, 그 올바른 소원을 품게 된 자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마음의 그러니까 마음의 그 기쁨, 마음의 즐거움,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늘 어떤 소원을 품게 될까요? 지혜로운 자의 소원은요, 물론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마음의 소원이 항상 이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마음을 헤아려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 마음의 소원이요 수정이 되고 교정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게 돼요. 마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인정을 해주듯이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항상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제 뭐 한 해나 또 5년 또는 10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명분은 교회를 위한 아주 좋은 명분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목표가 세워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멋들어진 크고 멋진 교회를 건축하는 게 교회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교회 목표로 캐치프레이즈로 거는 순간요, 그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교회가 건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의 목표가 뭐 10년의 목표가
교회 건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류가 교회의 어떤 목표가 되는 순간 교회로서의 본질이 상실됩니다. 교회의 모든 목표는요, 영혼에 대한 구원이어야 되고, 내가 성도가 성숙해지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드러나는 것이어야 되고,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맞물려야지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목표요 비전이 되는 것이지, 규모 싸움, 어떤 크기의 싸움, 이름 나는 싸움, 이런 그런 류의 목표는 절대 교회가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 것에 속아서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막 돈 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도 노력하며 막 땀 흘렸는데, 교회는 건축한다고 막 헌금을 끌어 모아서 빚을 내서 성도들의 모든 헌금이 대출받은 이자 갚느라고 허덕허덕 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사실은 성도님들께 정말 미안한 게 뭐냐면, 물론 모두가 다 동의해서 이사를 왔지만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 월세를 또 성도들이 헌금을 해주고 애를 쓰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성도들 가정들이 다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 힘을 내서 헌금해 주시는 그걸 가지고 이 비싼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 죄송스럽고, 오기를 잘했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 괜히 이사 오자 했는가,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막 교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 무리해서 막 대출을 끌어와서 교회를 건축한다? 성도들 등골 빼먹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속는 거예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가를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품으면 성도들이 상처가 되고 마음에 실망이 오고 뭐 교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교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그 마음에 품는 소원들이 이기적이거나 사사로운 욕심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원, 교회다운 소원, 목회자다운 소원, 직분자다운 소원, 이런 소원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애를 쓸 때 편법, 불법, 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는요, 언제나 올바른 방법으로 또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이루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거기서 오는 기쁨은 단순하게 야,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이루어졌구나, 이런 차원의 기쁨에 머무를까요? 아니에요. 그런 목표와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이루기 위해 정말 부단히도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졌을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셨겠구나,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배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솔로몬은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서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 안에서 소원을 품고 노력하여 이루었으니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습도 분명히 일어났을 거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기적인 소원들은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른 소원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교훈했어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이기적인 소원만 늘 품고 이기적인 기도만 드리고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는 한이 있어도, 남의 등에 칼을 꼽는 한이 있어도 소원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런 이기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에 품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소원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그런 소원을 품는 자들이 결국 계속해서 악에서 떠나지 않느냐, 그런 류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러면 그건 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뻔하죠? 그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어둠, 이것이 주는 왜곡된 달콤함,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부자 되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유명해지는 걸 싫어하겠어요? 어느 누가 명예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 나는 좋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내게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가. 내가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나는 잘했다, 역시 성공했어, 이루었어라고 막 당당하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쯔쯔쯔 혀를 차신다면 그건 그냥 한순간 나만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원은요, 내가 기쁜 게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가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실까?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소원을 품으시면 여러분 거의 올바른 소원을 품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목표를 두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데 이 계획과 또 이것이 성취됐을 때 하나님도 기뻐해 주실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될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겁니다. 단순하게 결과가 주는 달콤함에 속지 마시고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20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솔로몬은요, 그렇게 올바른 소원을 품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너 혼자만 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으라고 말을 해요. 그래야 내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 내가 뭘 잘못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소원을 품고 인생을 달려나가려 할 때 혼자 살아내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가 살아나가는 모습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또 발견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라고 할 때 이 동행은요, 단순하게 함께 간다 이런 차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깊고 친밀한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보고 지혜를 얻게 되어야 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성경은 제가 조금 더 많이 알겠죠, 성도들보다. 하지만 신앙은 정말 성도분들이,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훨씬 좋아요. 정말 그 빡빡하고 고된 현실과 마주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할 때가 언제냐면, 가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이랬는데 제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견디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즘 참 이게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또 잘 견뎌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신앙을 배워요. 이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제가 알겠어요.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믿음으로 견딘다는 게 정말 이제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시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되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라고 할 때요, 신학적으로는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 인생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정리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신학적으로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설명하겠지만요, 그게 내 삶으로 터득되기까지는 인생의 세파를 거치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세파를 통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세파를 먼저 겪으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신앙을 어떻게 지식적으로 배우겠습니까? 신앙은 성경으로만 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기준과 원칙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냈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 정말 이런 거구나 더 깊이 새기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신앙이 그런 거더라. 그래야 그 신앙의 유산이요, 자녀들에게까지 물려가요. 내가 경험이 없는데, 내가 삶으로 그래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냐고요. 신앙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누가 그러더라 이거로만 되겠냐고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신앙의 유산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또 신앙의 유산은요, 내가 살아보니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의 유산으로 가요. 그러니 부모의 삶이, 믿음의 부모의 삶의 흔적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가정에서 노력하는 거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노력하는 게 딱 하나예요. 애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빠 어제 강대에서 그렇게 설교하더니 왜 이래?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저는 긴장을 해요. 근데 가끔 물론 아이들이 장난쳐요. 아빠 어제 설교에서 이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기 이익 챙기려고 일부러 갔다가 이렇게 엮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녀들이 보거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는 건요, 나도 지혜로운 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대로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살면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걸 몸으로 체득한 분들, 그분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듣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나도 정말 그렇게 한번 그 집사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그 장로님처럼 나도 살아봐야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 이렇게 배워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물려주고 또 신앙을 배워요. 그럼 나도 또한 신앙을 계속 영향력으로 물려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교제해야 되고, 또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신앙의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저는 전해주는 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저랑도 깊은 교제를 나눠주시면 좋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누구와 교제를 나누며 누구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런 교훈을 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물론 바울 당시로 가면요, 이 속지 말라라고 하는 악한 동무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현실적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자들을 말해요. 그런 자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주변에. 나도 집사야, 나도 교회 장로라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지혜로운 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나도 집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될 악한 동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술 한잔 해도 돼. 술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쾌락으로 계속 끌고 가려는 그런 중심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다 해봤어. 괜찮아. 이런 달콤한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끌려다니면 그런 악한 동무들과 분별력 없이 그냥 무작정 가까이 하면 선한 행실을 더럽힌대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훼손되는 것이고, 믿음을 잘못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은 내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대상이 아닌 거죠. 사회적으로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나 그들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배우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 관계로만 맺어야 될 대상인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인지, 이걸 잘 분별하여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악한 동무와는 그 영향력을 내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바울은요, 오늘 솔로몬은요 20절에서 중간에 또 이런 교훈을 했어요.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말했던 교훈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내 주변에 지혜로운 동무가 많은가, 악한 동무가 많은가. 이 악하다는 거 여기서 뭐 범죄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영향력을 나한테 계속 행사하는 자가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동무가 많은가, 이런 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받을 영향력은 지혜로운 동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에 영향을 주는 자, 그런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악한 동물을 분별해야 되느냐? 악한 동무와 이 깊은 관계를 맺다 보면요, 어떤 위험성이 많냐면 죄에 대해 무디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신앙은 참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죄에 민감해지는 것이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너의 눈에 들보를 봐라. 신앙이 어리거나 악한 동물은요, 남의 눈에 티만 지적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나의 죄를 먼저 보고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동무와 계속 친밀하게 지내면 남의 눈에 티만 보게 되고 내 눈에는 들보를 안 보게 돼요. 그러면 죄에 무디어져요. 죄에 무디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게을러지게 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항상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세상 권세자와 이런 싸움을 하지 않고 늘 돈과 명예와 인기와 어떻게 쓰든지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에만 목숨 거는 싸움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21절에서 이어지는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교훈은 사실 죄인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재앙이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거든요.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는 것. 그런데 사실 이것을 너무나 인과응보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재앙만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재앙은 언제 악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때로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실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자는요,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에요. 근데 누가 재앙이냐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는 재앙이라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일에 몰두하는 자가 있어요. 이런 자가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그건 재앙이 아니라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십시오. 평안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뭐 어릴 때 하나님을 잠시 알았다거나 청년 때 잠시 하나님을 알았다가 멀리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는요, 가만히 있는 중에 생겨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인생을 돌고 돌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대부분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아픔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주께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 계기가 주어졌을 때는 재앙 같고, 그런 계기가 주어졌을 때는 아픔이고 상처고 너무나 절망인데, 주를 만나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아픔이 복이었다. 그때 그 시련이 은혜였다. 그때 그 상처와 절망이 오히려 나를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다. 이걸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라고 할 때요,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재앙을 재앙으로만 여기며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사는 삶, 이런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재앙을 맞이했을 때는 그건 재앙이 아니라 은혜요, 복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죠.
그래서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선한 보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응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선한 보응이죠. 그런데 이 선한 보응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재앙 같은 것들도 때로는 선한 보응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로 다시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계기로만 삼는다면 그 아픔도 선한 보응이 될 수 있어요. 그 상처도 선한 보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에 합한 삶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겨움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녹아져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감이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 분이 있습니까? 평생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자와 동행하면 조금 더 빨리 알아갈 수 있고, 지혜자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구나,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지혜로운 자와 교제하고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세밀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